요셉이 사는 시대의 애굽 나라는 세계 최강국입니다. 세계 최강국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요셉입니다. 요셉 국무총리는 애굽 나라 바로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애굽 나라 바로 왕만이 소유할 수 있는 인장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인장 반지는 왕의 서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결정이 바로 왕의 결정이 됩니다. 요셉 국무총리는 애굽 나라 바로 왕이 타는 동일한 수레를 탑니다. 바로 왕이 지나가면 만 백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요셉 국무총리가 지나갈 때에도 만 백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됩니다. 요셉은 17세의 꿈을 꾸었습니다. 11명의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까지 요셉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꿈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 때문에 13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살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13년이 지나고 요셉 나이 30세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꿈은 미래에 있습니다. 요셉은 13년 고난의 세월에 자유했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만났습니다. 현실의 자유함으로 미래로 갔고 미래에 있는 꿈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11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꿈처럼 7년 풍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식량난으로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 나라는 7년 풍년 때에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하였기 때문에 애굽은 요셉이 통치하는 애굽은 식량이 넉넉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식량이 있는 애굽 나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나라에 곡식이 있다. 너희는 어찌하여 애굽 나라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지 않느냐? 아버지의 요구에 의해 10명의 요셉 형들이 애굽 나라에 식량을 구하러 갑니다. 아버지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은 애굽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사실 막내 아들 베냐민은 요셉과 같은 어머니 라헬의 소생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같은 어머니 소생인 베냐민까지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집에 머물게 하고 10명의 자식들만 애굽 땅으로 보냈습니다. 애굽 나라에서 식량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는 국무총리 요셉입니다. 어느 날입니다. 요셉 국무총리 앞에 10명의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요셉 국무총리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 수 있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상상이나 갖겠습니까? 쳐다볼 수도 없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을 팔아먹었던
10명의 형들이 동생 요셉 앞에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애굽과 전쟁하기 위해서 찾아온 정탐꾼들이다. 스파이라는 거죠. 요셉 총리의 말을 들은 10명의 형들은 절대 부인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식량을 구하러 이곳으로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니라는 설명으로 가정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는 모두 12명입니다. 막내 형제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명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지금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들이 말한 가정사만 확실하다면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요셉이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너희 집에 있는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막내 동생을 데려오는 동안 한 사람은 감옥에 가두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시므온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이 식량을 가지고, 그렇죠, 9명의 형제겠죠. 한 명은 감옥에 갇혔으니까 9명의 형제들이 식량을 가지고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자루 속에 자신들이 치른 곡식값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분명히 곡식값을 치루었는데 그 돈이 각자의 곡식자루에 그대로 있습니다. 참 기이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식들의 보고를 받은 아버지 야곱에게는 근심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요셉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시므온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보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계속해서 가뭄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도 이제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들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돌아온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었던 시므온까지 모두 11명이 이제 요셉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11명의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에 대한 애정이 가슴 절절합니다. 요셉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형제들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명의 형제들에게 각각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형제들의 식량값은 여전히 각자의 식량 자루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식량 자루에는 요셉이 평소에 쓰는 은잔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11명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 국무총리의 청지기들이 형제들을 뒤따라 갑니다. 청지기들은 주인의 은잔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이제 곡식 자루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물론 요셉의 청지기들이 몰래 넣었던 은잔입니다. 영락없이 베냐민이 지금 도둑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 맞은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11명의 형제들은 다시 국무총리 요셉 앞으로 끌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꼼짝없이 애굽 나라 국무총리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때에 네 번째 형제인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끼는 아들 11번째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11번째 요셉은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의 죽음으로 그 슬픔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죽은 요셉과 같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이 노예가 되면 아버지는 그 슬픔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간절히 요셉 국무총리에게 간청을 합니다. 네 번째 형제인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노예가 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요셉을 팔아먹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싶다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히기로 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제 11명의 형제들하고 요셉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요셉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 왕의 궁중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형들이 기절초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다. 우리가 팔아먹은 동생이 지금 우리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제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다.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질문합니다.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십니까? 제발 아버지가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와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의 소식을 묻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버지는 아직 생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제들이여 가까이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흉년이 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더러 애굽으로 가라 하시면 내가 갔겠습니까? 내가 노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감옥에 갔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꿈이 없었다면 어떻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모든 세월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굳은 일도, 내가 원치 않는 일도, 내게 불행했던 과거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고백이 요셉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형들을 안심시킨 후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왕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온 땅에 2년째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곳 가나안 땅에 살면 그곳 가나안 땅에 살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은 이곳 애굽 땅으로 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입니다.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 애굽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철학도 아니고 목사의 소신도 아니고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주는 교훈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10명의 영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았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가치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므로 사람의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요 위아래가 없어요. 아내도 가치가 하나님과 동일하고 남편도 그 가치가 하나님과 동일하고 부모도 그 가치가 하나님과 동일하고 자식도 그 가치가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고 파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형제가 다른 형제를 팔아먹은 것은 인륜 도덕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인륜 도덕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해자가 10명의 형들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해자 요셉이 형들의 그 피해자
요셉이 그 형들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경우는 어느 때입니까? 가해자의 회개입니다. 첫 번째는 가해자의 회개 첫 번째는 10명의 형들이 애굽 나라로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입니다. 그때 10명의 형들이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때 10명의 형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요셉의 그때 그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다. 10명의 형제들에게 인생의 고난이 왔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고난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했었다는 겁니다. 그때 요셉의 괴로움이 이제 우리의 괴로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막내 동생 베냐민의 곡식 자루 속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왔을 때입니다. 베냐민이 도둑질을 했으므로 노예 신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냐민이 도둑질을 했으므로 노예 신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냐민의 친형이 요셉입니다. 자신이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같은 형제인 베냐민까지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중보적인 희생입니다. 무엇 때문에 유다는 이와 같은 중보적인 희생을 자처했습니까? 요셉을 팔아먹었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중보적 결단이 회개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두 번의 회개를 보고 용서를 결심하게 됩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은 회개가 그 출발입니다. 아직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회개의 은사가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문제는 어떤 인간도 죽음이라는 자기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고개를 들고 아멘 하십시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계시니까 자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인간도 죽음이라는 자기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귀하고 귀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 사실은 얼마나 귀하냐.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목숨과 같이 귀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하고 다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이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1,000만 원 꾸면 얼마 갚아야 됩니까? 예.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됩니까? 1억.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뭐 죽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죽어야 겨우 본전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중심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기지 않았던 지난 날에 대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 받은 구원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일시적인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회개할 때까지 그 단절이 계속이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 자백 기도를 통해서 그 단절된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된다. 다시 연합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분명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으로부터 용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그 밀양의 여자 주인공이 전도연입니다. 네, 성경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 전도연이가 이제 그 영화 내용에서 보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는 사람이 그 전도연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는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제 전도연이가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그 살인자를 용서해야지.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려고 그 감옥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살인자도 아마 누구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감옥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는 것 같습니다. 전도연이가 용서해 주려고 왔는데 전도연이가 말하기 전에 그 살인자가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아니, 전도연이가 용서를 선포하려고 왔는데 선포할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용서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용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는 겁니다. 형들의 회개를 확인한 다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분명히 팔았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왔지요. 그러나 용서를 고백한 후, 서로 화해가 이루어진 후에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이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민족을,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고백입니다.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인 요셉이 화해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 가뭄이라는 대환란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11번째 형제인 요셉의 축복이 곧 11명의 형제들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환난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2023년은 회개의 은사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비교하면 우리 잘못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게 뒤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노예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사랑하세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인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에 보답하지 않는 모든 일들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하여 복되고 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 끊어진 다리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대인은 회개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주님,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용서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